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 3월 30일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인데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다른 복음, 참된 복음만이 있을진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족하니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서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수여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멍에, 그런 부담감, 그런 어려움, 그런 것에 있어서 해방시켜 주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이 됐고, 어떠한 정죄로부터 우리는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다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앞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개인으로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6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성, 연약성, 죄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체를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하는 일, 잘못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묵인하고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생각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잘못들,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럴 수도 있다. 나 또한 그럴 수 있는데 형제가 그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범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뒤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지만 너는 잘못 없느냐? 너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너도 잘못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도 연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달아 상대방을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품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또한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나도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상대방의 범죄가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또한 정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더욱더 단속하는 기회로 삼아라. 율법의 내용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서로의 내용들을, 서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나눠야 될, 혼자가 짊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그 짐을 함께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형편들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그 어려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의 공동체에 있어야 될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서로의 사정들을 그나마 잘 알기 쉬운데,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 수가 많아질수록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 아주 큰 교회, 거대 교회에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 참석했다, 이 교인이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들을 알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짐은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많아질수록 또는 커질수록 부족할 수 있는 그 부분, 서로의 짐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형편들을 살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짐을 조금이라도 져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다 참석하고 또한 헌금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스스로 난 이쯤이면 어느 정도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스스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나가며 행했다고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 보인 것, 내가 잘 드러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며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어떤 것을 행했다고 즐거워서 남과 비교하며 의롭다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알아 나에게 잣대를 드러내며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일, 그거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되어 있고, 또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고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서로의 짐만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에 맡겨진 일 또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 자기에 맡겨진 역할들, 책임들, 짐들을 잘 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 짐들을 잘 짊어지지 못하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서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들, 또 서로 나누는 모습들,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자, 받는 자 서로 하나일진데 그런 것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마땅한,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7절 8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서 열심히 그냥 땅에 있는 것 열심히 일하면 그거의 수고에 따라서 당연히 땅에서 소출 또는 재화나 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썩어질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성령의 것, 성령에 대해서 심으면 성령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심으면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육체에 있는 것은 어차피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다.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더 관심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성령을 위하는 것, 또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또 심는 노력들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 자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성도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더 행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선을 행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보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형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도움을 주는 선을 행할 기회를 먼저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재물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이런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 어떤 인기, 가진 것,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루어는 없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풍성한 복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으로 또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들을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한 시험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서로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며 서로의 어려운 짐들이 있을 경우에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아 당장의 결실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얼마 남지 않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가 치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점차 어두워지며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려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서로 모여 사랑하는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